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에 가장 중요한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유대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 종교 집단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크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낡아되고 없어지고 먼지로 가고 다 이게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살아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망을 의미하며 더 이상 죽음 위의 세상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세상의 역사와 종교가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해 왔지만 마땅히 답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근심이 이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뛰어넘는, 부활의 그 신앙을 어떤 면에서 조절하는, 명령하는,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세상에게 명령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심아 너의 근심이 어디 있느냐? 비록 잠시 너는 나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를 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나 내 철학이나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식적으로 약속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고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뻥 나자빠졌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앙숙이었거든요. 늘 같은 종파 중에 하나 있지만은 전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안 하고 논쟁만 했던, 싸움만 했던 그 상대방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KO에 당하는 걸고 굉장히 줄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은 어떠한 그들의 논쟁과 대화에서도 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접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계명의 문제입니다. 계명, 율법,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평생을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장 큰 계명이란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한마디로 케이오페 시킨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와 하고 놀라서 돌아간 모습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접근하면서 오늘 35절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자,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한 율법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용어는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을 서기관이다, 어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 있는데, 마태의 저자는 특별히 율법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도 쓰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와서 묻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법, 율법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벌써 이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의 목적이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의 질문의 목적이 어떤 학생이 어떤 참다운 깨달음이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접근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목적이 뭐로 나오죠? 35절에 시험하여 묻되. 다시 또 올무에 가다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어찌하든지 떨어뜨리고 싶은, 군중들과 모든 백성이 위대한 선생이요 아니면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막 모여들고 있는데 전혀 가치 없는 그저 그런 선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은, 그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시험했다는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하다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죠? 광야로 끌고 와서 뭐 하죠? 시험합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망쳐놓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한 율법사의 깊은 내면의 목적에 예수님을 사역을 망가뜨리고 싶은, 그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3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한 율법사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인데 거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의도성이 강한 걸 이미 알고 있죠. 대개 여러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게 주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 내용을 누구에게 질문한다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공자 선생님이 와서 우리에게 한문의 어떤 문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왜 이 질문을 하지? 의도가 무엇일까?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체로 분석하면은 613개가 나옵니다. 몇 개요? 613개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248개가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248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입니다. 뭐뭘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365.
그래서 248, 365를 더하니까 613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경중을 두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 하나도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덜 중요하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랍비들의 또한 전통에 관계된 걸 보게 됩니다. 워낙 이 율법이 많고 복잡하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그 법 절차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혼돈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뭐죠? 특별히 입시 학원에 인기 있는 선생님의 특징이 뭔가요? 복잡한 내용을 쪽집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것만 암기하면 너는 100점 맞을 수 있어. 와, 몇 터집니다. 그 강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요청이 이 율법을 제발 좀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좀 덜 중요하고 좀 구별하게 해서 우리가 적당히 좀 타협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은근히 여러분 다는 아니고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이 관계된 건 조금 더 높여지고 어떤 다른 것들은 좀 덜 중요하고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그러나 이 어려운 질문 속에 예수님은 37절로 오늘 대답을 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의 쇠마장에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을 가져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쉐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식으로 슈마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뭐냐? 이게 쉐마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도착해서 얻었던 집 옆에 해당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걸 암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브다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콜 레바베카 우베콜 랍셰카 우베콜 메오데카. 레바베카 레브 마음을 다하고 랍셰카 너의 영혼을 다하고 메오데카 너의 힘을 다하여서 온 너의 빙 너의 존재의 모든 걸 쏟아서 그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매일 아침 또 언제요? 저녁 2번씩 반드시. 이건 의무입니다. 이 쉐마장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장에 가장 중요한 5절을 딱 끄집어 와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게 단순히 암송으로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신명기 실지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은 모든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 하누님, 하눌님, 하느님 이런 식으로 용어, 우리 하늘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어떤 면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다릅니다. 이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할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냐?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사랑의 예배의 기도의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정한 하나님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왕신 같은 산신령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정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역사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기에 충만히 예배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그리면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뭐가 예상되죠? 둘째. 둘째가 없으면 첫째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죠. 그렇죠, 여러분? 첫째 해놓고는 그 다음에 둘째가 안 나와요. 이 사람 말을 잘못하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뭐죠? 둘째. 자, 이게 큰 가장 계명인데, 자, 여기에 큰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걸 합쳐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디어 이 율법사의 질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한 하나님 이분만을 섬기는 쉐마장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놀라운 반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장 39절로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거를 같이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이것을 묶어서 진정한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언뜻 생각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죠? 더 중요한 거. 둘째는 좀 덜 중요한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순서상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38절과 39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어떻게 하다고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중요성이 아니라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법의 헌법, 가장 중요한 헌법으로 여겨지는 십계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제4계명은 뭐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또 어디에 관계된 거죠? 이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함께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헌법과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웃의 사랑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계약 안의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40절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거듭 얘기하지만 유대 전통에 이 두 율법을 동일한 중요성으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지금 따로 있는 거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령이다,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강령이다, 강령. 저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문모에 의존하다, 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그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경첩 들어보셨나요? 경첩. 이걸 돌적이란 말도 씁니다. 이 문이 서 있기 위해서는 경첩이라는 이 쇠가 있어가지고 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이 딱 서서 열리기도 하고 닫힐 수도 있고, 이 경첩에 달려있지 않는 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에 뭐와 같아요? 경첩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여기서부터 달려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돌적이 경첩, 강령이니라.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우리 목사님이 경첩, 돌적이 이렇게 얘기한 걸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신앙의 발판이요, 윤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이런 내용으로 끝나려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기에 중요한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두 계명이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기에 순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계명을 이웃을 먼저 뒀나요? 하나님을 먼저 뒀나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을 때 어떤 사람은 먼저 이렇게 수평으로 긋고 그 다음에 이게 호리존탈, 이게 위아래로 긋는 순서가 있는데 항상 성경은 어디서부터 그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그어야 됩니다. 십계명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사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되 이걸 뗄래야 떼서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항상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요약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이란 말이 히브리의 오늘 깊이 살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가운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사랑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주님께서 이 세금 문제로 토론할 때 중요한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동전을 가져와서 보니까 거기에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 소속, 즉 세금은 주어라. 세금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주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드리라. 즉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즉 가이사의 형상을 입은 세상의 법과 세금은 가이사에게 정당히 너희가 주듯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가이사에게 주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우선인 것입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반전의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지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땅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피땀 어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 이게 다 이 삶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일일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초점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내기를 아주 간곡히 말씀하는 이 결론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성경은 말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딱 보면 알지요.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빛만 보면 당신 내 사랑을 알잖아. 모릅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눈빛만 보서 아는 거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멘.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좀 무뚝뚝한 부모님이 계시면 표현하셔야 됩니다. 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두들겨주고 축복해주고. 말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고보 선지자가 무척 섭섭해합니다. 여기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결국 보면 믿음은 나중에 13장 이후로 보면 다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믿는 것은 산제소로 나타나야 되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도 그 전에 보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3장 10절의 얘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전체 그 배경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굉장히 명확합니다. 심오하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읽는 여러분 그대로, 느낀 그대로의 그 말씀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신앙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현대에 비춰서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신실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존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큰 계명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게 큰 사랑으로 같이 묶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되 동일하게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성도들을, 내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크게 높아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에서 증거가 안 되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10길 물속에 나도 한 길에 사람은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아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이 더위에 수고하는 교회 성도들, 그 작은 정성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칭찬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